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장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속회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사 긍휼과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5월 가정의 달 각 가정을 평화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5월은 저물어 가지만 주님 주신 사랑은 가정 가운데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 살면서도 죄된 습관을 버리지 못한 우리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속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속회가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섬기는 일에 앞서게 하시고 미련하고 악한 일에 뒤서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정래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사 말씀 위에 바로 선 설교자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 듣는 이 모두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서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슬에 취하였다 하더라. 초대교회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충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등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은 신비롭고 놀라웠습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 제자들은 세술에 취한 것처럼 각각 방언으로 말했습니다. 이후로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큰 이적과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복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로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때는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헬라어 펜테코스테라는 말인데요. 50번째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5번째 열흘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임의로 붙여진 이름이 오순절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유월절 후 7주가 지난 날이라 하여서 칠칠절이라고도 했고요. 가나안 정복 후에는 보리 추수를 감사한다는 의미에서 맥추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오순절은 유월절과 장막절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이 3대 절기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반드시 성전을 찾을 것을 명하셨기 때문에 그 절기마다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졌던 남자들이 가족을 데리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순절 절기에도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왜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것일까요?
이 같이라고 번역된 텔라오는 호모디마돈입니다. 이 말은 한 마음을 품고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모였다라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그들 모두 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모여 있었을까 하게 되죠.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졌던 이 한 마음은 성령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곳 마가 다락방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한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2절은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그 소리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바람을 뜻하는 말이 하나님의 생기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늘 성령 충만해야 함도 말씀하는 거죠. 또한 강한 바람이 일으키는 소리는 권위 있는 힘을 느끼게 합니다. 분위기를 전환하는 힘, 상황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권위가 성령의 임재 속에서 느껴집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복음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함께 할 것입니다. 성령이 곧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면서 그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순절에 임한 이 불같은 성령은 거룩함과 정결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보좌하는 스랍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제단 수풀을 대어서 정결하게 하는 그 장면을 생각하게 하지요. 거룩한 영인 성령의 임재는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펼쳐짐을 의미합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부정과 악함을 소멸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불같은 성령이 몇몇 대표되는 사람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임하셨다라는 것. 하나씩 각 사람 위에 한 사람씩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 위에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는 각 사람마다 그에게 맞는 부르심과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즉 불같은 성령의 역사는 우리 모두 복음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성도는 자신에게 맡기신 복음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다루시는 불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의 혀처럼 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다라고 마태복음 3장 16절은 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그리고 비둘기같이 그렇게 다 다르게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오순절에 오신 성령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우리 심령 안에 임해 계십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또한 성령은 2장 4절에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맨 처음 하신 일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곧 방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방언한다고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선물의 하나로 주어진 것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죠.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 받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방언은 성령 은사의 하나입니다. 이 BC 586년에 유다가 망하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세계 도처로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후손들은 자기 선조들이 정착한 곳에서 대를 이어 살면서 그들이 태어난 현지의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을 일컬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들이 오순절을 맞아서 이들 가운데 예루살렘을 찾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온 세상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살던 곳에서 듣던 그 언어들을 예루살렘에서 마침 제자들이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것으로 듣고는 소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기네가 태어나서 쓰던 모국어로 생각하는 그 말로 하나님의 일들을 듣게 된 겁니다. 성경에서 열거하고 있는 지역만도 16개의 지역입니다. 그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말이니까 다 알아듣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는 이들은 갈릴리에서 태어난 사람들로 이방의 언어들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명절을 지키겠다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또 그들의 말로 대화를 한다라는 건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서 제자들이 평상시 쓰는 말이 아닌 전혀 다른 말을 하고 그 다른 언어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말로 알아듣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성령 임재의 강력한 증거인 방언은 출신과 언어를 뛰어넘는 소통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달라져서 하나가 되지 못했던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로써 복음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성령 충만의 가장 큰 목적이 복음 전파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방언의 역사는 말과 언어가 바뀌는 변화의 기적을 불러왔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저주 대신 축복의 말을, 비난 대신 칭찬의 말을 합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언어 습관이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배려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순절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은 상상치 못한 기적이었습니다. 성령은 바람같이 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했고 불같이 임하여 각 사람에게 정결함과 함께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이들에게 이해와 소통의 기적이 일어났고 복음 전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있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찾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의 것만 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필요한 것을 주께서 주시되 우리는 주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 전파를 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을,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반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